우리는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좋습니까? 예,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짜 요한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야, 이렇게 귀한 말씀, 생명 말씀,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담겨 있구나.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이제 7대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7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든지, 왕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5,000명 먹이신 일, 또 풍랑을 잔잔케 한 일이라든지, 소경을 치유한 사건이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사건, 이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절대적 그 용법을 통해서 이제 7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대 선언이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이 히라보의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나는 뭐뭐이다,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절대적 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용어를 기억해 놓으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7대 표적이나 여러 가지 말씀과 7대 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럼 요한복음 14장은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로.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시다. 우리의 거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막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제 너희들과 내가 3년 지냈지만 곧 이제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이따가 너희들 떠나가지만 다시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또 집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작정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들을 멀리 한다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올 것이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하늘의 장막, 아름다운 집, 주택, 거처, 천국,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하나는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주 만족한 집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5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우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본문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좋은 집을 준비한 것처럼,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거처, 좋은 분위기를 준비한 것처럼, 저도 이 목회에 가면서 집보다는 저는 이제 교회, 처음에 미도상가 23평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새로운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이 준비하던 그런 때, 예배할, 교제할 공간을 준비한, 그 다음에 이제 신원당 마을로 가 점점점 이제 대명상가로 점점점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분양을 받은 이후에 3년을 기다렸다가 그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3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했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와서 예배하고 이 교제하고 나눌 공간, 자녀들을 생각하면,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리가 좁아서 이제 화정동으로 가서 이제 땅을 이제 분양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 년 걸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와서 예배할, 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장막을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 교회당을 준비를 했죠. 또 여기로 와서도 마찬가지죠. 1차, 2차, 3차 보면은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때마다 앞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같이 온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여기에서 아름답게 이 처소 거처 이 공간을 준비할 때 이게 기다림이 너무 기다림도 크지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는 장막들의 어떤 환경이나 크기, 차이 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사는 이 거처 문제로 얼마나 나라 국민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단칸방, 문칸방, 월세, 전세 이렇게 살다가 또 아파트를 준비하고 내 집을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런 데는 그렇게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던히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이 거처 문제.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옛날 초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저 신원당 마을 이 성사지구 초기에 아파트 분양할 때 막 약 한 4,000세대 분양받는데 거기 이 당첨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480대 1, 400대 1, 300몇 대 1. 그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때만 해도 식구들이 적으니까 그냥 한 10가정 정도가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3년 후에, 보통 3, 4년 후에 1990년대에 입주를 하는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93년도부터 4년도부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준비라든지 또 어떻든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시간적으로 신경 쓰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입주해서 살면은 아주 행복하고 아주 만족할까요?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잠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여기 살아도 그렇고 저기 살아도 그렇고 이 땅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장막, 이 이상 우리의 사는 장막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주님이 예배하신 그 장막, 거처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한 곳인지, 그렇게 아름다운 것.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거처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다고는 하지만
참 잘 이해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 집은 황금집이라고 말해요. 벽이 뭐 보석벽돌이라고 뭐 땅이 황금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집이 그럴까요? 그대로일까요? 이상 언어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으로 가장 귀하다는 표현으로 황금길이다, 또 벽이 보석이다, 뭐 문이 진주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장막과 또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영원한 집과 그 차이가 뭘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제가 매년 여름이면은 우리 성도들 시원하게 하려고 제가 이과수 폭포, 나이가라 폭포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겠어요.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사진 넘겨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나이가라 폭포, 그 다음에 비교가 안 되는 제주도의 정방폭포, 그 다음에 뭐죠? 천지연 폭포. 이 이과수 폭포나 나이가라 폭포 갔다 온 분들은 이 천지연 폭포나 이 정방폭포 가보면은 너무 시시해가지고 어떤 면으로 우리 주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우리를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은 이과수나 나이가라 폭포,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떤 면에 보면은 정방 천지연 폭포, 사실 그 정도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지. 여하튼 정말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집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러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집, 그 영원한 집,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집은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까? 엄청난 대가 지불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떠나가게 된다. 그 떠나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릅니다.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 애로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우리 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이 사는 정도 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정부가 주택 그 정책에서는 대실패했다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정도 차이가 많지만 우리 주님이 엄청난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가 거할 그 아름다운 장막은 정말 누구에게나 만족하고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히 돌아갈 곳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거짓말 못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간다, 온다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 14장에만 해도 한 40번 나옵니다. 예수님 왜 가십니까? 우리 인류 구속사명을 위해서 가십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거처 준비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14장 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다.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도마가 나오죠. 도마가 예수님이 나 이제 너희들 떠난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 아주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이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죠. 근데 제자들이 도마가 밖에 있다 돌아오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보았어.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예수님의 내가 돌아가시는 거 확실히 봤는데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에 못자국 그 난 손 다 내가 보았는데 나 그거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얹어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시라보에 보면은 한번 이 문장에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 헬라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화면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해 호도스 가이 해 알레데이아 가이 해 조해 이런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해라는 이 정관사가 나와요. 정관사의 해는 영어로 표현하면 더예요. 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길이고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 후데이스 에켈센타이 뭐 프로스톤 파텔라 에이메 디 MOU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우리 사람이 뭐 선행을 행한다고 또 그 사람이 착하다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영리하다고 어떤 뭐 수도 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제쳐놓고는 누구도 그 장막에 거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꼭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거쳐 가는 길에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특별히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살면서 길을 잘못 찾아 방황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인생의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방황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길이다. 우리 잠언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믿는 길은 100%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인생 여정을 돌아오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평생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다. 특별히 생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 이 죽음의 문제, 제 문제 해결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진리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신다. 우리 예수 만나 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 그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절대적인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딱 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떠난다. 떠나는데 그럼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맞지 않잖아요. 떠났다는 말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파라크레토스라고 표현합니다. 파라크레토스. 보면은 여기 파라, 옆에 계신 분, 또 크레토스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파라란 말과 크레토스란 말, 이게 이제 이 합해서 얘기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 받은 분, 또 보냄을 받은 분. 이거를 좀 여러분 어렵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동사적인 의미에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돕고 함께해주는 인격적이신 성령, 도와주는 자. 명사적인 의미에서는 위로자, 권면자, 돕는 자.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또 초월자이시면서 내재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떠나지만 아주 떠나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내가 올 거야. 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온다는 말은 앞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온다. 내가 가지만 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의 14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보혜사 성령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기 젊은 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은, 야, 진짜 부모 없는 자식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죠. 사실은 나이가 든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이 없는 집안, 부모님이 없는 하늘 아래, 부모님이 안 계신 고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이 부모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희로해라. 어떤 기쁘고 즐거울 때 진짜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부모님, 또 힘들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해 주는 그게 우리 부모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도 고하는 어떤 면에 보면 부모 없는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 품에 안긴 이 부모들이 많지만 어떤 면에 보면 다 고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내가 영광 중에 너희를 맞으러 오리라. 14장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겠다. 얼마나 지금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흔들리지 말고 꼭 있으라, 내가 올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만 또 보혜 성령을 보내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영광 중에 내가 너희를 맞으러 올 거다.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보면 또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이 제자들을,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십니까? 먼저는 보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재림한다. 바로 14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세상에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요? 처소,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그 부활의 주께서 장막을 준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돌아갈 곳이 확실하고 돌아가면 거할 장막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계속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거.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게 된 거, 이러한 주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분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